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기다리는 오늘 새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를 주제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우리 삶이 되는 교회 표어는 기도 하늘의 능력입니다. 기도 하늘의 능력. 이제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기도로 더욱 하나 되고 기도로 더욱 불타오르고 기도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어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나온 건 어떡하겠어요.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 다 부끄럽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 그냥 잊어버리자고 이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이 누가복음 11장은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리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정도 하면 이제 같이 나오셔야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서 아주 민서는 눈 감으면서도 지금 그걸 위해서 제 민서는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모본이죠. 주기도문이에요. 기도의 모본.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요 이어서 한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 우리 내년 표가 기도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년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를 정확히 해야죠. 잘 해야죠, 기도를. 자,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비유입니다. 5절부터 7절은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예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자,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야기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로 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곳이 없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미 문도 닫아 걸었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자,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주로 여행이나 이동을 이 밤에 했습니다. 밤에 해가 지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초저녁이면 출발을 하는 거죠. 해가 지면.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문은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해가 져야 움직이니까 누군가 나를 방문하면 밤이 되는 거죠. 약속된 방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속된 방문은 아니었지만 밤이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온 겁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너무 이제 밤이 깊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 근처에 있는 친구 집을 왔어요. 지금 문제는 이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그래도 왔으면 뭐라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또 이웃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로 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빵 3개만 빌려줘라. 이거 빵 왜 3개일까요? 옛날 목사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 빵 왜 3개냐면 당시에 이거는 성인이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빵 3개예요. 그래서 이제 빵 3개를 빌리러 왔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떠세요? 이거 솔직히 민폐 아닌가요? 민폐 아니에요? 지금 초저녁이 아니라니까요. 한밤중. 이 말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아무리 밤중에 방문하는 게 자연스러워도 모두가 잠든 시간 찾은 것, 모두가 잠든 시간, 그것도 그 시간에 대접할 빵이 없다고 이웃 친구 집을 두드리는 건 민폐 중에 민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새벽 1~2시쯤에 제가 갑자기 성도님들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접니다. 누구요? 송 목사예요. 어머,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햇반 3개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학원사님, 제가 만약에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권사님은 저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사람이니 그렇잖아요. 나 지금 훤히 잠들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민폐예요. 7절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빵 3개만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집안에서 들려온 이웃 친구의 반응이에요. 자, 뚱뚱뚱 빵 3개만 빌려줘 했더니 이제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고. 7절 보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문도 닫아 걸었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좀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다 자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당시 가옥의 형태를 알면 더욱 이해가 되는 반응인데요, 이 당시의 가옥은 어땠냐면 이스라엘 시골 지역의 가옥은요, 이 거실, 부엌, 침실이 그냥 하나로 있었어요. 방 하나. 약간 원룸이 그런 구조겠죠? 원룸? 그게 당시의 가옥이에요. 그 방 한 칸에 침실, 부엌, 거실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온 가족이 매트 하나에 다 같이 누웠대요. 매트 하나에. 자, 그러면요, 빵을 주려면, 지금 다 잤어요. 잠들어 있어요. 빵을 주려면요, 온 가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 그래서 친구도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어. 왜? 내가 일어나면 다 깨야 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비유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줄 겁니다. 이게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친구라는 이유로는 안 준다. 그런데 그 친구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그래서 많은 경우 이 8절 때문에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끈질긴 기도다라고 그래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준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도 한몫을 했다고 봐요.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게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때문에는 준다. 자, 개역 한글을 보면 옛날 거, 또 개역 개정 옛날 걸 보면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는 이라고 돼 있어요. 강청함. 새 번역은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쉬운 성경은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또 우리말 성경에는, 성경도 번역이 참 많죠.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간청이 뭐죠? 간절히 청하다예요. 간청은 간절히, 이것도 간절히 이렇게 하면 돼.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이게 간청이에요. 강청은 뭐겠어요? 강청. 강청은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함이에요. 강청하는 거예요. 막 강청하는 거예요. 너무도 간절해서 끈질기게 졸라 결국 얻어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조르고 졸라서 얻어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끈질기게 조르고 조르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 나왔어. 지금 또 아멘 큰일 났네 이거. 자, 아멘이 이거 진짜 이거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주신대. 내가 쪼르면 우리 권사님 계속 아멘 하시.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알려드려야겠네. 자, 우리의 끈기에 질려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끈기에 질리셔가지고 아유 야따, 이런 하나님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끈질긴 기도는 응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끈질긴 기도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응답의 유무는 사람에게 달린 것 같다고요. 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내가 막 하면은 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그런 끈질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간청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간청함이 뭐냐, 그 간절히 청해서 줬다는데 그 간청함이 뭐냐. 자, 새한글 성경은 이 간청함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새한글 성경이 이거 번역 잘 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간청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뻔뻔함으로 했어요. 뻔뻔함. 맞죠? 지금 이 친구 굉장히 뻔뻔하죠? 한밤중에 빵 3덩이만 줘? 얼마나 뻔뻔해요? 간청을 직역하면, 간청을 원어를 직역하면 실제로 뻔뻔함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름이에요.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뻔뻔하게. 여기서 강조는요, 졸라됨이 아니에요. 끈질김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강조는 간청, 뭐라고요? 뻔뻔함.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뻔뻔함. 지금 찾아온 친구에게 빵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 친구 집을 찾은 친구의 요청은 뭐다? 뻔뻔함이다.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이었다.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하면 안 되는 행동, 곧 민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문 두드린 게 이게 민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뻔뻔하게, 태연하게 지금 친구의 집을 찾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뻔뻔하게라는 단어가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자, 그것도 한밤중에. 아니, 어떻게 이 행동이 당연한 거죠? 우리로 이해하면 이건 민폐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고요. 이게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면 민폐지만 당시의 정서로 생각하면 이건 민폐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민폐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당시의 정서로는 당연하고 마땅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 예수님도 이 점을 암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잘 읽으면 다 나와요. 예수님이 암시를 하세요. 뭘 암시하냐면 7절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할 빵이 없어 빵을 빌리러 온 그 친구에게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문도 잠갔고 아이들도 자고 있어. 줄 수 없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대답할까요?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안에서 그렇게 대답하겠니?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의 뉘앙스는 뭐죠?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지? 이거예요. 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니?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답이 뭐예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죠. 이걸 지금 유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구나 대접할 빵을 빌리러 이웃의 집을 찾았어요. 당시에는 무조건 찾았어야 돼요. 왜?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그래야 맞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맞다. 이 당시에는. 자, 그래서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온 친구가 그렇게 뻔뻔했던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냥 가서 밤중이고 자든 말든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당연한 건가? 자, 먼저 팔레스타인 지방의 마을은요, 빵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구웠대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집이 굽고 내일은 니네 집이 굽고 다음은 너네 집이 굽고 돌아가면서 빵을 구운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간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그날 빵을 구운 집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무조건 빵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빵이 남아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달라는 거죠. 문제는 한밤중임에도 모두가 잠이 든 상태에도 이 요구에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가서 두드리는 건 권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야? 그렇잖아요. 내가 안 자고 있었으면 모르겠어. 온 가족이 다 자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자, 이게 또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응해야 되는 이유는 수치 문화, 부끄러운 문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수치 문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환대 문화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 지극정성 환대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손님은 무조건 환대해야 돼요. 또한 당시에는 당시의 마을은 이 빵을 공동으로 구웠죠. 이게 뭘 말해요? 공동체성이 강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것처럼 이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이 촌락들은 더욱더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이 말은 어느 한 집의 손님은 곧 온 마을의 손님으로 여겨졌어요. 주찬이네 손님이 오면 우리 전부의 손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당시의 정서예요. 만약에 어느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환대를 받지 못했다, 손님이 왔는데 빵을 제공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온 마을의 수치였어요. 온 마을의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한 가정의 손님을 넘어서 온 마을의 손님과 같은 거죠. 밤중에 손님이 하나 왔으면 이건 온 마을의 손님인 거예요. 자, 온 마을이 그를 환대해야 돼요. 자, 환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어요. 손님이 왔다면 다 도와줘야 돼. 다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한밤중에 빵을 빌리는 친구가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리고 요구를 받은 친구도 한밤중이지만 문도 잠겼고 가족 모두가 잠자리에 고온이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일어나서 온 식구를 깨워서라도 그 요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손님이 왔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만약 손님 한 대를 위해서 빵을 빌리러 온 친구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야, 나 자니까 가, 해발고 와, 거절을 했다면, 그리고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다음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을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온 마을이 그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잔다고 손님 대접 안 했대. 아니,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저럴 수가 있어? 이사 가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의 정서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빵을 빌려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수치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을의 수치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달라고 하면 받아요. 찾으면 찾아내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가요? 누가 열어주신대요? 누가 주신대요? 누가 찾게 하신대요? 누가?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 대신 뱀을 내주겠어요? 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하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기도하래요. 찾으래요. 구하래요. 두드리래요. 기도하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럼 인정해라. 이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인정해라.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기력한 위치에 있음을 시인해라. 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시인해라.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어서 한밤중에도 뻔뻔하게 친구를 찾아 빵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냥 언제고 하나님 찾아도 된대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대요. 내가 정말 죄에 찌들어서 정말 죄의 장아찌가 됐어도 기도해도 된대요. 기도해도 된대요. 인간도요, 자기 체면과 수치 때문이라도 일어나서 요구를 들어줬죠. 내 수치 때문이라도, 내 체면 때문이라도 인간은 해줬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인간도 지 체면 때문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물고기 달라는데 뱀을 줘요. 송아린 집사님 그럴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아버지는 없다. 죄악된 인간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걸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자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아비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 응답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구하라 그럼 주실 거다, 찾으라 그럼 찾을 거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거다, 그럼 자꾸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니라고요. 지금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달라고 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가 좋은 거 말고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주기도문에 관한 16세기의 요리 문답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PPT 한번 주실래요? 다음 거.
거기 하나 적혀. 이거 말고요. 자, 16세기의 주기도문에 관한 요리 문답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아멘으로 기도를 끝낸다. 아멘은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뜻한다. 그것은 실로 내 자신이 기도하는 바를 참으로 기대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기도할 때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죠. 그 아멘의 의미가 뭐래요? 이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간구한 게 이루어질 걸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근데 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 즉 그 말씀인 거예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자신을 주시겠다.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언제나 우리가 깊은 밤 잠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누워서 잠에 깨서도 주여 들으세요.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걸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다가오는 2026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이것은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주시겠대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시고, 반드시 찾아야 될 걸 찾게 하시고, 반드시 열어야 될 것을, 열려야 될 것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린이부, 너희들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공부해봐.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하늘의 능력을 받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요 엄청나게 막 열매를 맺어가요.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사람 그 능력 기도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 준비되셨다니까요. 주실 준비 됐대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2026년 마음껏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